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저걸 안 맞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의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놨습니까?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한 4시쯤에 무풍교회 기도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다가 제가 매일 기도문을 올리거든요. 이 기도문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 딸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장 폐색에 와가지고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만 들어가도 배가 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장을 좀 끊으려고, 장을 끊어내면 그 통증이 없을 것이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위험하다. 이제 40살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 40살 된 딸인데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방법 없다. 어떻게 해? 진통제로 견뎌라. 이런 그 병원에서 그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서울에 갔다 오셔서는 밥도 못 드시고 그냥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목사로서 우리 이상희 목사님도 이런 상황이면 똑같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인들이 아프거나 교인들의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아픔이 있나, 어떤 책임이랄지 부채의식, 그 마음에 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나 혼자 기도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팀을 모집했어요. 기도팀을 모집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전인화 집사님의 딸 소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집을 했더니 20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리고 릴레이 기도합시다.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2시간씩 담당해서.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다 어르신들이고 이런데 릴레이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0시부터 4시까지는 비워두고 하려고 했더니 집사님이 내가 0시부터 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2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루 24시간 기도를 맡았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를 했냐면 이 기도팀의 이름을 단일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20하루 동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1일이 딱 됐는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연장.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다. 그래가지고 21일을 또 연장해서 단일 기도 2번 했어요. 2번 했더니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밥 먹어. 이 폐색이 와가지고 장이 막 늘어붙어가지고 물도 안 들어가는 장인데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키가 165쯤 되는데 몸무게가 40도 안 되는 그런 몸인데 몸무게가 좀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이제 막 기뻐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기도팀의 그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제 해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모처럼 모였는데 흩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 앞으로 이 기도팀을 계속합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기도 제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이게 드려요. 매일매일 드려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시간이 보통 4시쯤 일어나시니까 눈 뜨자마자 보시라고 제가 새벽 3시쯤 일어나가지고 기도문을 그날 써요.
기도문을 그날 써가지고 4시에 밴드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한 6시쯤에 카톡방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한 8년 됐는데 매일 큐티 말씀을 써가지고 아침 7시 30분에 문자로 날려요.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로 날리는데, 문자로 날리면 우리 교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 답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평일에는 답을 안 해요. 아멘이라고 오면 그냥 아멘이라 했구나 그러는데, 주일날 아멘으로 답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아멘 권사님 오늘도 복된 주일 되세요 하고 제가 또 답장을 보내요. 아멘 장로님 오늘도 복된 주일 되세요 하고 답을 보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어느 권사님이 답을 아멘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게 눌러가지고 음성으로 하는 거 있어요. 음성으로. 아멘 권사님 오늘도 복된 주일 되세요. 탁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문자가 이미 날아갔는데, 그 날아간 문자에 뭐라고 적혀가지고 날아갔냐면 아멘 권사님 오늘도 못된 주일 되세요. 아니 나는 복된 주일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핸드폰이 못 알아듣고 못된 주일 되라고 이 문자를 보냈으니, 이게 카톡 같으면 얼른 삭제가 되는데 문자는 삭제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밑에다가 빨리 복된 주일 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복된 주일입니까? 못된 주일입니까? 소리가 밥 안 드셨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오늘이 복된 주일입니까? 못된 주일입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이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무풍은요, 우리 옆에 설천면이 있습니다. 설천면이 있는데 이 무풍과 설천이 약간 묘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 무풍 사람들이 설천 사람들을 대할 때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설천 사람들, 설천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풍 사람들끼리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예요. 우리 무풍은 옛날 신라 땅이에요. 신라가 백제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풍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이 녀석들아, 우리 신라가 니들 다 이겼어. 니들 정복했단 말이야. 이 정서가 지금도 있어요. 은연중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무풍 사람들은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를 안 써요.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시죠? 저만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 무풍분들은 우리가 신라야, 니들은 백제야 하면서 이 설전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뭐 무시는 아니지만 정서가 있어요. 정서가. 그냥 핏줄을 타고 와가지고 그것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주로 흘러가는 남대천이, 그 남대천이 우리 무풍에서 시작해요. 무풍에서 흐르고 이 남대천하고 금평천이 우리 무풍에서 만나가지고 설천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무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풍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린 물 누가 먹어요? 저 아래 것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것, 우리는 물 윗사람, 너희들은 물 아랫사람. 실제로 우리 무풍하고 설천 중간에 장덕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덕교회 은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무풍과 설천 중간이니까 초등학생 때 무풍으로 입학을 했어요. 무풍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물 아랫놈이 왜 여기까지 왔어? 실제예요. 그 장로님 말씀하신 게. 어찌 구박을 하고 못 살게 굴든지 이 장로님이 설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더니 이 설천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물 위에 놈이 왜 여기로 왔어? 그래가지고 설천에서도 이 장로님이 구박을 받아가지고 이 장로님이 다시 무풍으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이렇게 무풍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물 윗사람, 너희는 물 아랫사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통혼도 안 했어요. 진짜로. 우리는 양반, 니들은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인데요. 익산에 금강이 흘러요. 그 금강변에 제 마을이 있었어요. 제 고향이. 제 고향에서는 그 금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제가 그 농사 지은 쌀로 제가 이만큼 컸어요. 그 쌀 먹고.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무풍에 와가지고 오늘 이 장수교회 설교하러 오려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려서 농사 짓고 먹던 그 금강물이 어디서 흘러왔더라? 어떻게 하셨대요? 그 물이 장수에서 흘러왔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수교회는 저한테 한참 물 위에 분들이시네요. 저는 여러분들 눈에 물 아랫사람인 거예요. 오늘 물 아랫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물 위에 분들이세요. 아셨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물 윗사람이랴. 안 하시네요. 웃기만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하세요. 저희 교회 같으면요, 목사가 딱 말을 했을 때 딱 들으시잖아요? 상을 드려요, 바로. 제가 상을 안 갖고 왔으니까 안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하세요. 우리가 물 윗사람이랴. 한 번 더. 잘하게. 옆에 분 얼굴 보고 잘하게. 한마디 더. 저 아래 것들이 보고 있어. 여러분, 어른들은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래 것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수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아래 것, 진안, 무주, 금산, 옥천, 대전, 공주, 부여, 저 익산, 군산, 이 아래 것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우리 장수를 보고 있어요. 우리 장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겠어요? 대충 하셔야 되겠어요? 잘 하셔야 되겠죠? 왜? 아래 것들이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무풍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다 누구한테 배운 거다? 장수교회한테 배운 거다.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장수교회한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저 아래 것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갈래?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말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와, 뭐야, 이게 식인종도 아니고. 와,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갈 테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갈래? 슬프고 아프고 비통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갈 테냐? 제자들과 군중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뭐냐면 군중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떠나버립니다. 힘든 일이 있다? 떠나버립니다. 시험이 든다? 떠나버립니다. 어려움이 닥친다? 떠나버립니다. 짐이 무겁다? 떠나버립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군중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어떻게?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도 붙어 있습니다. 어려워도 붙어 있습니다. 말씀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어르신이신 우리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확실합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힘들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리는 그러나 군중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푹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제자와 군중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군중은 자기 발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기 발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신 사람은,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군중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따라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직분, 무거운 직분을 감당합니다. 결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직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자와 군중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군중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냥 따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때에 그 따름이 제자의 따름이 되겠습니다. 버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주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안내위원, 봉헌위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위원들, 여러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불러주셔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이십니까?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이것을 다른 말로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나요? 여러분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제가 우리 무풍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싸납게 생겼습니까? 얌전하게 생겼습니까? 잘못 보셨어요. 전 싸나워요. 전 싸나워요. 저 싸나운데 우리 이상희 목사님하고 저 같은 해에 우리 전북 동료회로 왔거든요. 제가 2월 달에 왔고 우리 목사님이 10월에 오셨고 같은 해에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을 가만 돌아보면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제 허물밖에 안 보여요. 근데도 우리 무풍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된 장로님들이세요.
제가 싸나오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저는 막 잘못하면 혼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하고 혼을 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를 다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저는 막 다그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무품교회는 새벽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새벽기도를 강조했는데 열심히 나오셔요. 뭐 3, 40명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구나. 제가 몇 년 동안 출석 체크를 했어요.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안 했어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출석 체크를 안 했더니 조금씩 빠져요. 제가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2주일 동안. 그랬는데 터키 그리스를 우리 박 장로님, 최 장로님 모시고 이게 갔다 왔는데 제가 터키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계실 때보다 새벽기도가 더 나와요. 차은행도 해요. 평소에 차은행을 안 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없다고 차은행을 하면서 안 나오던 성도들이 우리 빈자리 만들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빈자리를 채웁시다. 제가 그거 하라고 그렇게 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막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이 막 차를 운행하고 하면서 막 빈자리를 채우면서 새벽기도가 막 뜨겁게 모였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또 우리가 터키에 있을 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보니까 평소에 우리 무품교회는 눈을 누가 치우게요? 제가 치워요, 제가. 다들 바쁘셔요. 가끔 우리 이대석 장로님이 가끔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사는 권사님이 가끔 도와주시고, 다른 분들은 바빠요. 제가 제 아내하고 허리가 아파요. 눈 치우느라고. 그런데 제가 터키에 있는데요. 뭐라고? 목사님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시키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나와서 막 다 눈 치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 없다고 막 눈 치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새벽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로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출석을 몇 년 불렀었는데 몇 년 부르다가 안 불렀는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에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출석 체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출석 체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볼 때 저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저분이 항존직인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노란색 사진을 하나 보낼 겁니다. 바나나가 됐든지 노랑 티셔츠가 됐든지 하나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옐로 카드인 줄 아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면 상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난주부터 새벽에 또 열심히 나와요. 봤더니 컬럭컬럭 막 기침하면서도 나오고 막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나오고 목사 말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 저 물 아랫사람들은 이렇게 어거지로 막 목사가 매를 들고 말 안 들으면 때린다고 해야 겨우 들어요. 근데 우리 장수교회는 물 위에 어른들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죠? 대답이 어째? 준비가 안 되셔서 그런가요? 제가 다시 말 좀. 우리 장수교회는 물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계시죠? 예. 앞으로 나오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아무래도 물 위에 분들은 물 아래에 살고 있는 아랫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무품교회가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다그치면서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목사를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목사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우리 장로님들 업고 다녀도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 주셨어요. 목사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실수하고 이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 섬기는 일에 헌신해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 뚝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시행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가 무슨 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오케이. 아니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해 주니까 헌신해 주시고 목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 무품교회가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해도 이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군중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이리 신광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여학생에게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전도사님, 미성이가요.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 입으려고 옷을 샀대요. 용돈 모아가지고요. 옷을 사? 아니 옷이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사줘야지 지가 용돈 모아가지고 옷을 사? 그것도 기도하려고? 저희 고등부는 학생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에요. 고등부가. 400명인데 이 1년에 52주니까 2학년들만 기도를 맡기거든요. 2학년들만. 그러니까 한 학년에 400명에 한 학년이면 한 100 몇십 명 되잖아요. 그중에 한 50명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이 미성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기도 담당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글쎄 한 달 전부터 용돈을 모아서는 그동안 모은 용돈을 가지고 옷을 산 거예요. 옷을 사가지고 옷장에다가 걸어놓고 옷을 안 입어요. 언제 입으려고? 기도할 때 입으려고. 기도할 때 처음 입으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미성아, 너 왜 옷 안 입어? 그랬더니 이 미성이가 전도사님, 저 기도하는 날 처음 입고 그때부터 입기 시작할 거예요. 어린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도로 준비해요. 벌써 몇 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요. 우리 장수교회는 그렇게 하시죠? 기도 맡으신 분들 몇 주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시죠? 저 아래껏 익산에 여고생이 기도를 준비해요. 그러더니 이 미성이가 기도를 참 잘했어요. 그 새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기도를 참 잘했어요. 이 전도사로서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성이를 보시고 감동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시죠. 우리 미성이가 그 뒤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벌써 한 30년 넘었으니까. 우리 미성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우리 미성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복된 길로 미성이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무분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우리 조영기 장로님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리 조영기 장로님은 오늘 아침에도 8시쯤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무품교회 예배가 11시거든요. 11시쯤 나오세요. 매주. 수요일날은 예배 시간 1시간 한 20분 전에 나오세요. 왜 나오시냐면 우리 조영기 장로님은 예배를 준비하려고. 우리 조 장로님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셔서 당에도 안 들어오시고 관섭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봉사하는 일은 은퇴가 없다. 은퇴 있어요? 없어요? 봉사에는 은퇴가 없다. 그러시면서 우리 조 장로님은 여전히 미리 와서 불 켜고 찬양 켜놓고 난로 켜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놓고 3시간 전부터 막 이렇게 틀어놔요. 수요일 날도 얼마나 바빠요. 우리 조 장로님은 사과 농사를 10,000평을 넘게 지으세요. 10,000평 넘게 지으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렇게 바쁘신데 우리 조 장로님은 저 밭에 일꾼들 일하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 조 장로님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찬양 틀어놓고 불 켜놓고 난로 켜놓고 한쪽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조 장로님. 이렇게
내가 얼마나 바쁜데도 그 바쁜 시간 다 헌신하고 다 내려놓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헌신할 때에 목사가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감동하시죠. 재작년에 우리 조장님 사과 농사를 지셨는데 봄철에 냉해가 오면 사과가 힘들어요. 사과가 안 열려요. 근데 냉해가 와가지고 우리 조장님네 사과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가을날 이 봄철부터 이렇게 그냥 지가 꺾이면 목사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전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역전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꽃이 안 핀 곳에도 열매가 맺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요. 우리 조장로님 사과밭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그런데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이 터졌는데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왔대요. 봄에 손해본 거. 그 보험금 해봐야 몇백만 원 나왔나? 그랬더니 보험금이 1억이 넘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농사에서 돈 벌고 보험금 나와서 돈 벌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조장로님 그렇게 복을 받으셨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 조장로님이 이렇게 사과밭을 하나를 또 이렇게 얻었어요. 몇백 평짜리를 하나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사과밭을 얻은 목적이 있어요. 그 얻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과밭에서 나오는 돈은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득이 남는 것은 전부 다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사과밭을 하나 임대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거기서 사과를 따가지고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선교비를 그냥 별도로 내고 있어요. 별도로 내가지고 우리 조장로님이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조장로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얼마나 넘치게 부어주시겠어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짐을 다 싸들고 애굽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떠날 생각도 안 했죠. 이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삭이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삭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결정해서 할 일 같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자기 혼자고 나머지는 다 종이거든요. 이 종의 숫자가 몇 명쯤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거느렸던 종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 종들이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이삭 때로 지금 넘어왔는데 이삭 때에는 1000명이 넘지 않겠어요? 장정들만. 그러면 이삭이 이 종들한테 말할 때 종들이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지금 집집마다 애기들이 울고 있어요. 목말라 물 먹고 싶어 배고파 하면서 애기들이 울고 있어요. 빨리 나 물 먹고 싶단 말이야. 애기들이 집집마다 울고 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 종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가야 좀만 참아라. 우리 애굽에 가면 물로 막 뒤집어 쓴다. 물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애굽에 갈 때까지만 참아라. 애굽에 갈 때까지만 참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느 날 애굽에 안 간다. 그러면
이 종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가지 말라,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애굽으로 안 간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종들에게 선포하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보실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시겠어요?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배의 복을 거뒀어요? 100배!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윗물에 사시는 우리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직분자로서 또는 안내위원으로서 봉헌위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삶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자와 군중은 무엇으로 갈라지냐면 헌신하냐 헌신하지 않냐 이것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군중으로서 언제든지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예수님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수교회 안내위원 또 봉헌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그리고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겠습니까? 군중이 되겠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의 각오만큼 큰 소리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을지라도 여러분은 각오가 크면 큰 소리로, 각오가 별로 그러면 작은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겠습니까? 군중이 되겠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윗물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